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더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모두에게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고 평안과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신 것과 장차 다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완성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오니 오늘의 모든 한숨과 눈물, 모든 고난들을 잘 견뎌내고 그날에 다 함께 주님의 전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사건과 혈루증 여인을 고치신 사건이 같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똑같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샌드위치 기법이라고도 하고 봉투 기법이라고도 해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사건 사이에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이 함께 수록되어 있는데 실제로도 그랬을 것으로 여기 기록된 그대로 그랬을 것으로 보고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이 함께 좀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야이로라는 사람 회당장이었는데 회당장은 유대인들의 그 중심지 율법 준수와 율법 가르침과 이런 것들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회당의 장이니까 진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예수님을 사실 인정하지 않을 만한 그런 사람인데 자기 딸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집으로 가시는데 사람들이 전부 이제 에워싸 밀고 당기며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져보기라도 하려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을까 하여 예수님을 둘러싸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같이 그 행렬을 이루어서 갔겠죠. 그 사이에 이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인이었는데 혈루증은 하혈을 하는데 멈추지 않는 병이었고 이 피는 부정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유대인의 율법에서 피를 흘리는 여인은 부정하고 그녀 여자가 앉았던 그 자리도 부정하고 그 여자가 먹었던 그릇도 부정하고 그 여자를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다 부정하고 이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은 살아 있기는 하지만 사실 12년 동안 마치 투명인간처럼 죽은 사람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실 이 여인은 그냥 자기가 이런 혈루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앞에 나가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금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둘러싼 그 무리들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싶다. 그러면 내가 낫지 않을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여인이 만지고 그 여인이 나음을 입은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누가 나의 손을 대었느냐. 전부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가 뭐 손을 대고 안 대고를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니다. 능력이 내게서 나갔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앞에 나와서 떨며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에워싸고 만졌을 텐데 그 중에 단 한 사람, 이 혈루증 여인만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이런 사건이 발생한 와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야이로를 안심시키시고 계속해서 그 집으로 가셔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와 함께 들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울고 통곡하는 와중에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비웃습니다.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시니 부모가 놀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셔서 이 일을 죽은 아이를 살리신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두 여자가 살아난 거죠. 한 아이는 이제 살아있지만 12년을 살았습니다. 똑같은 12년이죠. 12년 동안 살았지만 그 살아왔던 삶을 이제 삶의 등불이 거의 꺼져가는 상황이고 한 여인은 12년 동안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은 것처럼 살던 여인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이 소녀는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가 죽었어요. 죽었으니 부정한 시체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도 하혈을 하는 이 병이 낫지 않는 한 부정한 여인입니다. 부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지면 부정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시체에 손을 대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체에 손을 대는 사람은 부정한 것을 여겨서 구약 율법에서는 진 밖으로 자기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하기 전에는 다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 율법의 기준대로라면 예수님도 시체를 만지셨을 때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그 순간에 부정해지시는 것이었고 또 혈루증 여인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에 예수님이 부정해지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율법의 주인이시고 또 이 모든 율법을 반대로 성취하시러 오신 분이셨기 때문에 사람이 예수님을 만져서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 구원을 베푸시고 치유를 베푸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어쩌실 수 없다는 생각들을 사실 합니다. 정말 변하지 않는 상황을 볼 때, 변하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볼 때, 또 변하지 않는 사람이나 내 모습을 볼 때, 이건 예수님도 어쩌실 수 없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못하신다는 전제로 그런 일들을 내 계산이나 계획대로 진행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도 이건 어쩌실 수 없다. 하나님이 다 하시겠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내가 미리 제한하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에 관련된 것만큼은 여러분 제한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살아나지 못할 아이가 살아났고 절대 낫지 않다. 12년이나
이건 거의 불치병이에요. 그런데 그런 여인도 나음을 입었습니다. 변할 수 없는 사람은 변할 수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없는 것들이 회복이 될 수 있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시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 그 뜻이 이루어진다면 변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예수님이 부정해지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정한 것을 고치시죠.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반복해서 말씀하신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믿음과 구원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리고 야이로에게는 아버지에게는 딸을 잃은 아버지에게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실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게 나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구원이라는 단어를 굳이 쓴 거예요.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나았다. 나을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구원.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누가가 일부러 같이 여기 중복해서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무슨 신학적 이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 총체적인 구원입니다. 단순히 죽은 다음에 천당에 가는 구원에 국한되지 않고 단순히 이 세상에서 뭔가 조금 변화고 나아지고 안 좋은 일이 안 생기는 그 정도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 인생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자녀가 되어서 정말 우리의 모든 인생이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그 질병의 권세 아래, 물질, 돈의 권세 아래, 사탄의 그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던 사람이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던 사람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는 총체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질병이 낫는 것과 함께 이 혈루증 여인도 야이로의 딸과 그 가족도 모두 예수님은 그런 구원을 그들의 삶에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죠. 단순히 병이 낫는 것만으로 본다면 병이 나았던 이 여인이나 이 야이로의 딸 아이는 나중에 다시 늙어서 죽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병이나 사고를 만났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더 이상 그들을 지배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상황이 이제 어려워질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인간의 부족함이나 실수가 드러날 때,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 고난을 겪을 때, 그럴 때 그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상황이나 사람이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 보이고, 사실 변명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잘못될 때도 많죠. 내가 실수를 정말 명백하게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들이 어떻게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억눌려서 멸망하지 않고 그것에 붙들려서 다스림받지 않고 예수님께 다스림을 받아 우리의 인생이 그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종류의 생명력으로 가득하게 되도록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고 살아있으나 죽은 것처럼 살고 있었던 여인이 진짜 생명을 얻었습니다. 부정하게 되었던 사람들이 정함을 입었고 깨끗하게 되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하고자 하시는 이 모든 일들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만지시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 그분이 더러워지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실제로 개입하시면 우리 인생 망가져 있던 우리 인생도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혹시 더디어 보일지라도 야이로가 굉장히 애가 탔겠죠. 지금 급한데 한시가 급한데 왜 저 혈루증 여인에게 시간을 허비하고 계시는가? 내 딸이 죽어가는데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주님의 때와 주님의 능력에는 능치 못함이 없고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주님은 다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오늘 신뢰하고 또 살아가야 될 중요한 진리입니다. 오늘 혹시 이 혈루증 여인 같은 상황 혹은 이 야이로의 딸과 같은 상황 혹은 그것을 보며 애가 타는 야이로 아버지의 상황 어떤 상황에 있는 분들이실지라도 주님의 때와 주님의 뜻하심에는 후회하심도 없고 이루지 못하심, 능치 못하심도 없고 주님이 반드시 하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주님의 음성,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과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사실 두렵습니다, 주님. 너무 늦은 것 같고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세상에 소망이 없어 보이고 우리는 너무 무력합니다. 그래서 낙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야이로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혈루증 여인은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외 없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뿐이지만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정도 사실은 기운을 내어 손을 내밀어 주님께 손을 대는 정도밖에는 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그러합니다, 주님. 그러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오늘도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제가 다 할 수 없으나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따라갑니다. 저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완전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뜻을 주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